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도 내 엎드려 경배와 찬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도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갑니다. 아멘, 아멘, 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므로 주일 2부 예배로 주 앞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 곧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친히 약속하신 하나님, 너희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하나님,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이 한 주간이 또 이 하루가 주 안에 복되고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성탄의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심장에, 우리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굳게 세우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현장에서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과 찬송을 이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감사 할렐루야. 저 반가운 성도여 어디에 와서 저 그유의 너희 봅시다. 저 과여의 나이시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세르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올리게 주 하나님의 늘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이 세상에 주께서 강림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계시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아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그대가 되셨구나 늘 감사한 찬송을 주께 올려 아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는 내 본방에서 학사는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루 황금 드리네 영원 떠난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아멘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그 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하늘
계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번 성탄절 이 대한민국 모든 백성이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이 성탄에 아기 예수께 나올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이 아기 예수 앞에 이를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분주함이 빠지지 않고 오직 마음을 모아서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이 다 쏟아질 수 있기를 위해서 내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또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기를 위해서 우리 잠깐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 이 성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이 이 민족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전 세계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성탄에 오신 그 사랑의 메시지가 용서의 메시지가 그 화합의 메시지가 아버지 이 땅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간절히 수고하고 응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성탄이 가정 안에도 그리고 교회 안에도 한국 교회 안에도 이 민족 가운데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며 또 이 예배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주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마음을 준비하는 이 거룩한 시기에 주일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겸손히 내놓고 회개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했던 마음과 게으르고 나태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삶을 자비로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며 회개와 부흥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회 문제 해결과 번영, 교회의 영적 회복을 소망하며 이 모든 이가 화합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의 젊은이들이 희망을 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 선교사님들의 안위와 사역의 열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큰사랑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섬기며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섬김과 나눔으로 지역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은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맡겨진 일터에서 정직과 성실로 임하며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거룩한 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평화를 채워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경영을 더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소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약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성탄의 신앙은 OS입니다. 아우 지겹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뼈대이니까 너무 중요해요. OS.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할렐루야. 아멘. 매주 해도 기억 못하는 분도 있잖아요. 생각이 날 듯 말 듯. 그게 극히 정상이에요. 그래도 우리 또 합니다.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아무리 해도요. 우리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거 우리의 신앙의 사도신경은 믿음의 골조잖아요. 그거 우리가 다 고백하면서도요. 어느 날 사도신경이 사도가 가르친 것이 아니래. 그러면서 이단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면요. 그리고 2단으로 넘어가고 3단으로 가고 4단으로 가고 그런다고요. 아무리 가르쳐도 그것이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쓰잘데없는 거예요. 정보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들이 그냥 정보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의 중심이 오직이어야 돼요. 오직.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뭐라고요? 오직. 다른 걸로 안 돼요. 성탄의 신앙 OS입니다. 왜 숨은 그림이 없지? 그 생각을 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몰라요. 오늘은 숨은 그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내일 모레 가까이 왔습니다. 얼마 며칠 남지 않았어요. 성탄 준비, 성탄 선물을 좀 준비하셨습니까? 혹시 아이들에게나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나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가 선물할 수도 있죠. 저는 날마다 매년마다 입으로 때웁니다. 제 아내에게 당신의 최고의 선물은 나야. 그리고 그냥 말아요. 그러면 제 아내도 그럼 미투 그리고 끝납니다.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있고 또 자녀들이 어리거나 또 손자 손녀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요? 성탄 선물을 조금씩은 준비합니다. 아직 아이들이 장성했지만 그래도 아직 장가가거나 시집장가가지 않으면 선물을 또 준비해서 주기도 합니다. 성탄 선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탄 선물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그림에 나오는 대로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름은 사실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비하인드로 나와 있는 스토리에 보면 페리치와 디아데와 그리고 레이라고 설명은 되고 있고 또 한 사람, 원래는 네 사람이 출발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네 사람일까? 성경은 또 배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사들이라고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3명이다 4명이다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또 3명이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이유가 뭐죠? 사실은 3가지 보배합을 드렸기 때문에 3명일 거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3명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박사들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 적어도 2사람 이상 많은 수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라고 표현되지 않은 거 보면 적어도 10명 안의 사람일 거라고만 추측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들이 아기 예수 탄생하신 그날 선물 드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탄 선물 이런 말씀으로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값이 비싸고 그런 것도 기억에 남을 수도 있지만 스토리가 없는 선물은 별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토리가 있는 선물은요, 아무리 가격이 없어도 그 선물은 기억이 되게 또 기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 선물을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 선물을 받았을 때의 그 감격, 그것은 우리 마음속 아주 깊이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변치 않는 그 선물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오헨리의 크리스마스의 선물, 이
단편소설은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1905년에 발표된 것인데 세계 대공황기에 미국에서 가장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이 부부의 스토리입니다. 짐과 델리가 그 주인공인데, 짐은 직장생활 하는데 주급 $20를 받아요. 그런데 $8를 아파트 월세로 냅니다. 그러면 $12로 먹고 살고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보릿고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 그때 얘기를 하면 이런 표현들을 옛날 분들은 잘했어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그렇게 그런데 성탄절이 온 거야. 그래서 이 짐과 델리가 뭔가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짐에게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회중시계, 줄이 없는 회중시계. 옛날은 우리가 시계를 지금 손목에 차고 다니지만 옛날에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렇게 보잖아요. 보다가 그것을 떨어뜨리거나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옷에다가 이렇게 줄로 연결해서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렇게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래서 옛날 좀 사는 사람들 1900년도에 사진들을 보면요, 양복에 이렇게 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회중시계 줄이 주머니 안에 회중시계가 들어가 있고 줄이 이렇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중시계에 줄이 없는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모님이 주신 거니까 소중하게, 그것이 값비싸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주신 거니까 값지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델라는 그에 비해서 아무것도, 지금 $12로 한 주간 살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있는 건 딱 하나. 그는 금발머리를 갖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금발머리, 긴 금발머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염색을 하면 금발 금방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것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1900년대에는 염색약이 없으니까 금발을, 이 미용실을 지나갈 때마다 금발머리, 가발은 그때도 한참 가발이 막 유행할 때라 리자원 주인이 말합니다. 그 머리 좀 내게 잘라서 팔라고. 왜냐하면 지금도 금발 머리를 좋아하지만 그때 당시는 더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길게 기르고 다녔어요. 성탄절이 가까웠는데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짐도 해주고 싶고 델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 부부가 의논하지 아니하고 혼자들 결정합니다. 짐은 자기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것을 팝니다. 시계를 팔고 무엇을 사요? 아내 델라의 머리핀, 헤어핀을 삽니다. 아주 멋진 것으로, 이쁘장한 것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장해가지고 성탄 전날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델라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미용실 아줌마에게 뭘 팔아요? 자기 머리를 쓱 잘라서 팝니다. 아주 그냥 단발머리로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걸로 무엇을 사오냐면 회중시계 줄을 사오는 거예요. 줄을 사.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둘이서 여보,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어. 그리고서 뭘 하냐면 짐이 머리핀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보니까 아내의 머리가 그냥 머리카락이 싹둑 잘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거 뭐야? 그랬더니 델라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도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어. 그리고 뭘 꺼내요? 시계줄을 꺼내요. 정말 엇갈린 이 선물 때문에 사실은 둘 다 소용없는 선물이 된 거예요. 머리핀도 그렇고 시계줄도 소용없게 된 겁니다. 선물은 소용없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진심은 서로에게 오랫도록 감동이 됩니다. 그 책 마지막에 이런 말을 오헬리 크리스마스 선물에 써놓았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들이다. 사랑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들. 사랑 때문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다 내어놓는다. 머리가 자랑이었고 그래도 회중식에 그것이 자랑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저는 이번 성탄에 여러분의 가정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푸른하고
따뜻한 성탄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정말. 이 당시에 영국에서 온 소설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크루즈 영감이에요. 구두쇠 영감. 근데 그 소설은 영국에서, 이 크리스마스 선물은 미국에서 이것이 발표된 겁니다. 오늘날 성탄 선물, 그것은 정말 본질을 많이 잃어버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화려한 트리와 캐럴, 그것에 취해 있어요. 요즘 캐럴 듣기도 참 어려워진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럴이 왜 사라졌을까요? 하나는 음원의 지적 재산권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종교 차별이 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 길거리 어렸을 때 우리는 이맘때만 되면요, 길거리 어디나 뭐가 캐럴이 그냥 가게마다 터져 나오잖아요. 뭐 옷가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가게에서 다 틀어져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집니다. 좀 아쉬워요. 성탄 트리 요즘 시청 앞에도 아주 작아졌고요. 청계천에 지금 비세 축제 해가지고 해놨는데 성탄 트리보다 더 빛난 것들이 그 아래로 더 많은 것들이 또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들로 자꾸 흐트러지는 거예요. 또 이번에 뭔 선물을 주지? 그러면서 선물 주고받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성탄, 그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성탄을 찾아 나선 사람들과 그리고 선물을 드린 사람, 그리고 또 선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해가고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탄의 선물을 찾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을 문득 따라가게 되고 그 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고국에서 오늘날도 박사들 그러면은 오 그러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박사들은요, 한 나라의 고위 관직에 해당되어지는 지식층에 해당돼요. 그래서 왕이, 대통령이, 오늘날로 하면 대통령이 무슨 조언이나 이런 거 들을 때 그 박사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박사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꽤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지금 그 자기의 자리를 내어놓고 자기의 관직이나 편안함을 내어놓고 별이 이끄는 대로 위험을 감수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별을 보고 가기 때문에 주로 낮에 갈까요? 밤에 갈까요? 주로 밤에 가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밤에 가니 더 어려워요. 그런데 그 길을 떠납니다. 그들이 왕을 맞이하겠다. 왕을 맞이하겠다. 저 왕의 별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가겠다.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동방에서 베들레헴은 어느 방향으로 향하죠?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서쪽. 동방에서 왔으니까. 내가 이곳에서 있는데 동방에서 오면 동쪽에서 온 거니까. 그렇죠? 동방에서.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복음은요, 복음의 선물은 계속해서 어느 쪽으로 돌고 있냐면 서쪽으로. 동방 박사의 길하고 참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에서 어디로? 유대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과 미주로 통해서, 그리고 서쪽으로 다시 돌아서 어디로? 우리 아시아로, 한국으로, 그리고 지금은 동남아로, 다시 또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고 도는, 복음이 계속해서 서쪽으로 돌고요. 참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복음은 동방 박사의 길과 함께 선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건 선물은 대상을 따라 움직입니다. 대상을 따라. 오늘 그 밝은 별을 보고서 오늘 동방 박사들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실은 말씀도 없습니다. 메시아 사고도 없습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따라서? 별을 따라 옵니다. 자기의 인생을 걸고 오는 겁니다. 이게 언제 저 별을 만날 수 있다, 저 별이 언제 사라질 수도 있다, 헛된 일일 수도 있는데 그 길을 지금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별은 발자기일 뿐이지 강요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빛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요, 어떤 설명이나 납득,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미미한 신호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어쩔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빛난 별이 되기도 합니다. 찬송 부르다가 깊은 감격에 빠져 눈물 흘리던 그 찬송 하나가 우리의 가슴에 믿음의 별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아픔, 그것들이 하나님 별을 모르고 지냈던 내가 그것을 통해서 별된 진 빛나는 그 믿음의 길을 새롭게 들어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모든 것 세상에서는 다 되었는데, 세상적으로는 다 되었는데, 그러나 인생의 영적 목마름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잊게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그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쯤 왔을 때에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마도 별 따라오다가 아침이 되고 낮이 됐는데 보니까 어디까지 왔을 거라고 생각돼요? 예루살렘. 적어도 저 왕궁 근처에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왕이로 탄생했으니까 당연히 왕궁에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 그분을 맞이하러 왔다. 그리고 그곳을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 이성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아기 예수님은 계셨다 안 계셨다?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화려한 것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은 사실은 헤롯 성전 아주 어마어마한 화려한, 모든 사람이 와 이런 성전, 솔로몬 성전보다 3배는 큽니다. 수르바벨 성전보다는 더욱더 큽니다. 헤롯 성전은 헤롯 대왕이 뭐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정말 크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오직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저 성전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그 말을 할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너희가 그 화려한 것을 보냐? 그것을 내가 무너뜨리고 새로 3일 만에 다시 세우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 화려함을,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그런 건물도 있어요. 그런 화려함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은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건물은 있고 시스템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니지만, 그러나 거기에 생명력이 없어요. 지식도 있습니다. 거기에 서기관도 있고요. 거기에 정말 많은 두루마기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된 예배, 참된 경배는 없습니다. 제사장은 있는데 참 예배자는 그곳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방박사들이 왕으로 나실 그분이 났다, 태어나셨다,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라 나선 사람은 한 사람도 있었다 없었다?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왔으면 온 거지 뭐. 아이, 성탄절 25일 뭐 매년 오는 건데 뭐. 매년 지내오던 건데 뭐 색다른 게 또 뭐 있겠어. 성탄절의 새로움은 성탄절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성탄절, 그것은 기념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에 내가 살아있으면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념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너무 기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매우 크게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 원어상으로 보면 폭발적으로 또는 넘치도록 그렇게 표현해요. 넘치도록. 우와! 왜냐면 너무 크게 질렀나?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왜? 그 별이 뭐 했었는데 사라졌는데 지금 궁전에서 나왔는데 다시 그 별이 뭐에 반짝이고 더욱더 빛나는 거예요. 더욱 뚜렷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동방에서는 멀리서 보고 그것을 쫓아왔는데 지금 너무 뚜렷하게,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그냥 으아! 성탄의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 놀라. 그리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선물,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보면 동방박사가 드렸던 그 선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본문 안에서 보면 동방박사가 드렸던 이 세 가지 선물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찬양에도 불렀듯이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가장 진귀한 것, 이 세 가지는 사실은 가장 진귀한, 그 당시에 가장 진귀한 것으로 돼요. 지금도 황금에는 눈이 돌아가지 않아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 가장 이 세 가지는요 너무너무 귀한 것, 지금도 귀한. 그런데 그것이 상징하는 것도 너무너무 큰 겁니다. 황금은 왕권을, 그리고 유황은 신성을, 그리고 몰약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들을 다 의미하는 세 가지. 그들이 그것을 알고 준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이 드려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그 세 가지 선물 그 안에 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박사들이 드린 선물. 그런데 우리는 이 선물 가운데 무엇만 생각하냐면 박사들이 이 세 가지를 드렸어. 그렇죠? 최고의 선물을 드린 거예요. 그들의 사랑과 진심을 다 담아서 드렸어. 진과 델라가 그 머리카락을 자르고 시계를 팔아서 시계줄과 그리고 핀을 샀던 것처럼 그 사랑의 고백, 그 진심을 그 안에 담아서 풀어나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탄의 최고의 선물은 동방박사가 드렸던 황금과 몰약 그리고 유향이 아닙니다. 그것도 값진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값진 거예요. 그런데 성탄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 그렇게 주셨다. 영어로는 과거로 get 이렇게 써 있지만 사실은 기프트 동사 주다에 선물을 주다 할 때 씁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기프트 이렇게 해서 S자를 붙여서 또 발음하잖아요. 그 선물, 성탄의 최고의 선물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리는 동방박사가 드린 것만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최고의 선물을 그분들에게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땅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놓고도 잊고 사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드렸던 것만 우리는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무엇으로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참된 사람은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낌없이. 성탄의 최고의 선물은 누가 준비했냐면요, 동방박사가 준비하면 황금, 유황, 몰약, 그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준비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을 지금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린 동방박사가 자기들이 드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최고의 것으로, 그것도 처음으로, 그렇죠?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첫 생일 외에는 30년 동안 생일을 셌다는 기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첫날, 그 처음이 참 중요한데 그 처음이 동방박사가 다 돼. 그런데 그 첫날 드렸던 그 동방박사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큰 선물을, 이 세상에서 오는 선물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의 선물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받는 최고의 선물, 세상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어떤 이 땅의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선물들은요,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가치가 떨어집니다. 가끔 가다가 이 얘기하면 주식은 계속 오르던데요. 그런 사람이 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런 주식도 어느 날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금값이 계속 오르던데요. 금도 어느 순간에 뭐 할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최고의 선물은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고귀함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기에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성탄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중심 안에 모신다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동방 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충만. 성경 안에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보았잖아요. 10절에 매우 크게, 그 말이 뭐라고요? 폭발적으로 기뻐. 동방 박사가 그 경험할 수 없었던 폭발적인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일생에 단 한 번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아무도 누리지 못한 그 기쁨, 우리가 첫이야. 요즘은 이 처음이야 그렇게 하고 일바 이러더라고. 일바. 뭐 이렇게 댓글 쓸 때 자기가 처음 댓글을 달면 일바 뭐 이렇게 쓰더라고. 어쩌면 동방 박사가 그런지 몰라요. 성탄에 일바 일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한다면 우리도 오늘 다시 그분의 일바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의 충만.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아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아멘.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배의 진정한 간격이 회복됩니다. 간격이. 오늘 박사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성경에 보면 10절에 엎드려 경배하, 엎드려 경배. 여러분 박사들이 지금 구유에 왔을 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안 해요. 야, 이 이야기가 맞을까? 그런 의논하지 않습니다. 토론하지 않아요. 그리고 설명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뭐 이러지 않아요. 원래 박사들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맞아야 그것이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동방 박사들은 뭐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엎드려 경배하고. 성탄의 참 의미는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자꾸 믿음 생활하면서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따져보고 여러분 따져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잘 사셨습니까? 얼마나 실수 없이 사셨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따져도 실수투성이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좀 인정할 건 인정 좀 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계속 따지고 따지다가 지옥 갑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전도 이렇게 나갔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이 좀 귀담아 듣기도 해야 됩니다. 제가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게 건방하고 이렇게 전도제를 주는데 받질 않아요. 받질 않으면서 나는 안 받아. 그러면서 나는 예수 싫어해. 그래서 왜 싫어합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변한 게 있어야지. 하나도 안 변해.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는 변화돼야 되거든. 근데 안 변한대. 에이, 성질 고약하고 똑같아. 그분 가까이에 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제가 그분이 계속 시비를 거니까 제가 그 말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인데 그러시다가 지옥 갑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따져서 결국은 지금 그렇게 사셨는데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그 말이 그냥 몇 가지 나오는데 말을 못하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저러다가 지옥 간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잘 참았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살아서
그렇게 우리가 성공적이었습니까? 아니. 오늘 이들은 설명하거나 논리적으로나 그것을 막 해석해 보려고 토론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 동방박사는 엎드려 경배, 예배의 기쁨, 예배자가 되어 예배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자꾸 뭘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생각,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자로 재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로 자꾸 재면 하나님께서 그 자를 부러뜨려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동방박사처럼 성탄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여러분 아낌없이 엎드려 경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가서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냐면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합니다. 성탄의 선물을 바로 가슴에 묻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동방박사들이 올 때는 뭘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옵니다. 별을 보고 와서 별 따라와서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배한 다음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경배한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완전히 변해요. 그때까지는 뭘 따라왔어요? 별 따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별 따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별이 아니어도 자기 고국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아는 길, 이렇게 평범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길로 가더라. 다시 말하면 별을 보고 왔던 그들이 이제부터 누구의 아기 예수님 성탄의 선물, 최고의 선물인 그분에게 선물을 받은, 이미 선물을 받았어. 선물을 그들이 드렸을 뿐 아니라 선물을 받았어. 모든 것을 내어주니까 거기 모든 것보다 더 충만함으로 그들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같은 길을 갈 수 없어요.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의 선택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 선물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별을 따라 떠날 준비 됐습니까? 내 모든 것에 황금을, 내 모든 것에 소중한 것을, 델라와 짐처럼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게, 예수님께 드릴 준비가 됐습니까? 이번 성탄, 올해 성탄, 올해도 여러분 구경꾼으로 성탄절이 왔는데 별일이 있겠어?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들 성탄절 보내고 있는데 자꾸 구경하고 기웃기웃거리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동방박사처럼 경배자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번 성탄은 나를 선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 중에, 여러분이 소유한 것 중에 황금, 유향, 몰약을 가진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그곳에 담겨진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동방박사 자신들이 드려진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선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절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다른 일로 쓸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대체 불가능해요. 성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깁니다. 이번 오는 성탄에는 선물을 드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선물,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성탄은 기념이 아니라 결단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념하지 말고 사건이 되도록 오늘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에 성탄 선물을 통해서 감사한 마음도, 또 사랑하는 마음도, 진실한 마음도 서로 나누는데 세상 사람들은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그 최고의 선물을 받은
최고의 선물은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동방박사 그들이 선물을 드린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최고의 선물을 내어주신 사건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가 기념일이 아니라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 기념일이 아니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 그냥 지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성탄을 준비해 가고 또 예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49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어느 선정하며 우리의 발길 환난경내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네. 오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김승희 권사님이십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성탄 예배가 12월 25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오실 때, 성탄 예배 오실 때는 성탄 의복을 좀 입으시면 좋겠어요. 머리핀 하나든 뭐 옷이든지 넥타이든지 제가 그 붉은 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 색이 있잖아요. 초록색, 뭐 빨간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 머플러 하나라도 뭐라도 하나 이렇게 하면서 성탄절에 예수님 생일 축하하는 마음을 갖고서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날 기도는 한금자 올로 사모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는 예전에는 성탄절에 우리가 새로 오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케이크부터 시작해서 꽃 또 먹을 거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 성탄절에는 그게 사실은 지출하는 비용이 꽤 크거든요, 금액이. 그래서 그거 다 모아서 그냥 쿠쿠 가서 여기 쿠쿠 여기 대진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보려고 그래요. 쿠쿠 가서 뷔페집입니다. 뷔페집. 여러분 그냥 돈 내는 거 아니고 교회에서 다 내주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그러면 여러분 쿠쿠 가서 밥 먹자. 아니면 여기 월계역에 가면 뭐도 있냐면요. 그 뭐더라. 한상 밥집 비슷하게 있어요. 밥집. 그래가지고 이렇게 식판에 미역국이고 뭐 이렇게 뭐 추어탕이고 뭐 이런 간단하게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어느 쪽에 가실래요? 물어보고 싶어.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쿠쿠 같은 경우가 어차피 비용은 우리가 성탄절을 지낼 때 전체 비용을 생각하면요 어딜 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쿠쿠가 이런 공휴일에는 좀 가격은 비싸요. 1인당으로 치면 그렇긴 하지만 또 먹을 것 다양하기 때문에 그날 오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가서 먹으려고 하거든요. 손들까요?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식당 그냥 그곳에서 퓨전식으로 먹자. 아니면 쿠쿠 뷔페집에 가서 쿠쿠 먹자. 쿠쿠. 그럼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먹고 싶다. 저희 간단해요. 저희 쿠쿠 가도 혹시 보행을 못 하시는 분은 다른 분들이 좀 섬겨주면 돼요. 음식 더 많이 좀 가져와서 이렇게 같이 먹고 같이 앉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번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지금 해보는 겁니다. 저희 교회로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 중에 그렇게 보내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도 참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25일 날은 그냥 쿡쿡 가는 걸로 이번에 한번 해봅시다.
저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좀 낯설긴 한데 하여튼 예배 마치면 제가 그 후에 미리 예약을 해놓고 장소랑 전부 다 띄워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주사님 부패가 또 자꾸 얘기하시네. 좋아요. 그래, 그 가기로 했어. 예, 그러니까 25일 날 예배 마치면 차는 우리 지금 교회 차하고 차 몇 대만 더 있으면 우리 지금 예배 인원은 충분히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려진 헌금과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의 선물, 성탄 선물의 말씀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진정한 선물은 내가 드리는 것보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더 크고 더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해 봅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 그 엄청난 선물을 새롭게 우리 가슴에 담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래서 우리의 삶이 2025년보다 2026년부터 또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물질에 담아 주일헌금으로 성경금으로 구제헌금으로 또 이모저모를 따라 감사헌금으로 또 10의 1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문을 여시사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 안에 위대한 자녀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위대한 기업이 나오게 하시고 위대한 사업터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가볍게 인사도 하시고요. 또 애찬도 같이 나누시면서 교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성탄절 연습하는 팀들이 있어서 또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